우리 교회 표어를 뭐라 정할까 하다가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전혀 생기와 소망이 넘치지를 못했습니다. 덕천 성전에 주차장 한 평도 없는데 117평이 전체 교회에 터였습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을 잊고 건축 헌금 모아놓은 게 날아가고 참 많이 어려웠을 때, 저도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집안에 저 혼자 교회를 다니고 부산에 아는 사람이 일도 없는데 와서 대학생 할 때 이미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고 굉장히 제가 찌질한 사람입니다. 부산에 어떤 연고가 전혀 없는 구포의 변두리에 그런 어려운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기 발랄 용기 백배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찌질하게 그래 있을 때에 주제를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꿈을 꾸면 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 꿈 같은 얘기를 허무한 얘기 같고 뻥을 치는 것 같지만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찌질한 덕천동에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이 드림센터가 뛰는 예배당을 우리가 4번 지었어요. 예배당 양산 선교사단 예배당을 4번 짓고 우리 찬양대가 1000명의 찬양대가 되고, 야, 뭐 CT에서 CB에서 막 쫙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서 코로나 이전에 이미 우리 교회는 영상 시스템이 다 완비가 되고 코로나 때 오히려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선교, 100만 전파가 코로나 때 유튜브를 통해서 다 실현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 강사로 오신 LA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도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분도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혼자서 쫓겨나서 예수 믿다고. 여러분 그동안 참여하신 분들은 간증을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혼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샌디에고에서 사고 난 교회, 교인이 100명도 안 되는 아주 시끌시끌한 교회에 가서 거기 가서 꿈을 꾼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교회가 쪼매나지만은 내가 세계 열방을 품자, 세계 선교사님들을, 교인이 100명인데 세계에 150명의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이분들을 잘 모셔드리자. 호텔 잡아드리고 밥 사드리고 관광시켜드리고 선교 훈련을 해드리자,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뭐 권사님을 보내가지고 권사님들은 깊은 데서 돈이 나오고 뭐 권사님들이 돈이 많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해에 어떤 권사님은 밥 한 끼 사고 어떤 이래서 그 150명 선교사님들 대회를 무리 없이 마치고 이왕 하는 거 해마다 하자 하면서 그 샌디에고 교회가 1300명이 부흥돼요. 여러분 미국에 1300명이면 우리나라에 13000명이에요. 그리고 LA 은혜 한인교회를 가서 지금 그 교회가 세계에 한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10,000개예요. 30개 나라에 330명의 선교사를 한 교회에서 파송한 거예요. 이야,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오실 때도 탈북자를 위한 한 주간 내도록 탈북자들을 위한 섬김, 목사님 일주일 내도록 탈북자들과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탈북자들이 마음을 안 연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막간에 금토주일 집회하고 내일 새벽에 인도로 또 가는 거예요. 인도에 또 선교제가, 세상에 먼지 많고 인도 이러면 다 먼지가 많고 지저분하다 하더라고요. 야, 한 사람이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렇게 10,000개 교회를 세계에 개척을 하고 신학교만 16개를 지경을 하고, 야,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가. 근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 머릿속에 하나님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섬기자, 세계를 섬기자, 이 불쌍한 선교사님들을 섬기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어마무시한 복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를 우리가 축소 사회라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모든 게 축소되는 거예요. 수입이 줄어들고 재정 씀씀이를 축소시키고 예배가 모임이 잘 안 되고 뭐든지 축소 사회로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저출산이다, 지방 소멸이다, 많은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짜부러드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위축보다도 가장 문제는 마음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생각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마음이 위축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립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상실이 되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이 와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좋은 시절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뭔 얘기를 해도 무반응해지는 이런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이번에 CCC의 그 박성민 대표랑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세상이 다 위축이 되고 오그라드는 것 같지만 CCC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CCC에 지난번 단기 선교를 1,500명이 나갔대요. 동시에 청년들이 1,500명이 나간 것은 그 박성민 목사님 얘기로는 CCC 역사상 최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위축이 되고 세상이 지금 기후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위축이 되지만은 선교 현장에 CCC는 역사상 최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대요. 은혜 한인교회도 한 교회가 10,000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16개를 직영을 하고 60개국에 330명을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들을 해마다 불러들여 가지고 선교 대회를 하는데 그 예산이 어마무시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실 때 한 달에 전기세가 7천만 원, 우리 교회는 전기세 3,500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속에 꿈을 주시는 거예요. 피 묻은 이 십자가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그 꿈을,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아파도 해야 되고 돈이 없어도 해야 되고 반대해도 해야 되고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인자야,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먹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12절에 가서 보면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지하고 똑같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가 다 사라지고 바싹 말라 빠진 해골 바가지와 같은 형상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다. 이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축소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한경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서 느낀 게 저분의 머릿속에 한계를 뛰어넘는 그 어떤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혼자 예수 믿고 미국 땅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그 어려운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도 꿈이라도 방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세계 150명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다 먹이고 입히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그 어떤 마음을 이쁘게 받으시니까 물질도 다 붙여주셔서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마른 뼈가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의욕을 다 상실하고 머리가 다 굳어져 가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머리가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축소 사회가 아니라
가슴이 새 가슴이 되고 축소 사이가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완전히 쪄버려져 가지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 바짝 마른 에소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4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들어야 돼. 저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피곤할 만큼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제주도 리더 MT 갔다 온 지가 어저께인데 토요일 날 또 부흥회를 하고 자녀를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또 새벽에 또 특송하라고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강점이 시간마다 때마다 멍석 깔고 잔치 벌리고 계속해서 말씀에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오니까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머리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가슴팍에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기력하던 청년이 설교 한 편 듣고 찬송 한 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가슴이 울림이 오고 하나님 눈을 열어 선하게 보여주시는,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리라. 나는 앞으로 가난하지만은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내가 세계를 월드 클래스로, 월드 크리스찬으로, 손흥민이가 뭐 별게 있겠나? 지민이가 전국이가 별거 있겠나? 나도 전국에 사는 만덕 산다 아이가?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가난하고 무식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청년이 자기만의 독특한 기도하다가 말기 찬송,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긴 가운데서 대체 불가능, 비교 불가능한 독특한 삶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말라 빠진 해골 바가지였다가 생기와 소망이 넘쳐, 눈에는 총기가,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몸에는 생기가, 마음에는 용기가, 사람이 달라져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예배 2번 드리게 해라. 한경 목사님 말씀도 듣고 또 담임 목사 메시지도 듣고, 오늘 일본에서 오신 남영희 집사님은 제가 보니까 하루 종일 교회는 하루 종일. 여러분 일본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어렵게 휴가 내어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어제도 참석하고 오늘 또 2부, 3부, 4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일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내 호텔 잡아놓고 내일 새벽에 택시 타고 와서 또 새벽 기도 참석하고 일본 출국합니다. 일본에 있는 성도들은 저렇게 열심히 특심인데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얼마나 자빠져 주무신다고 쇼츠를 보신다고 유튜브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쇼츠는 1시간 2시간 그냥 가볍게 보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이러면서 그냥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하고 믿음은 들음으로 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면 안 돼요. 마귀는 그래 열심히 살아라, 잘해라, 근데 다음에 해라, 다음에 지금은 하지 말고 다음에 좀 시간 나거든, 다음에 성경 큐티하고 다음에 잘해라.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당을,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7장 9절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바람, 훈풍이 불어오면 만물이 약동을 합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얼음이 녹고 겨울철 시커먼 죽은 가지 같은 데서 파란 순이 돋아납니다. 이 만물이 약동, 봄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다 녹아나고 새 삶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생기와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런 뿌리도 숨을 쉰다.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 분재를 하는 사람들은 배수통기다. 물이 잘 흘러가야 돼요. 공기가, 바람이 잘 통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게 식물이 죽어서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된다. 나무 뿌리도 숨을 쉰다. 배수통기가
이 가수원이나 분재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숨이 막혀버려요. 여기에 사방에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 죽은 것과 같은 마른 뼈가 따다닥 따다닥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고 BTS의 아미가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용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바람이 안 불면 바람개비를 입에 물고 들고 뛰면 바람개비가 돌아가겠죠.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 봐요.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내가 믿음대로 심은 대로 꿈꾼 대로 그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꿈을 꾸고 선포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포동교회가 그 덕천동 코딱지만에 대해서 하명을 찍고 금곡을 찍고 양산을 찍고 지금은 거의 유튜브 상으로 이미 열방을 푼다, 100만 뷰가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비실거리고 위축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고, 모든 엄마 아빠는 오매불망 내 새끼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엄마 아빠든지 자녀를 향해서 무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도둑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지만, 귀신은 사람을 해코지하는 게 전공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명 본능, 야 살아있네, 이런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겨울철 시커먼 죽은 가지 같은 데서 파란 싹이 돋아나고, 전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동네 개구쟁이들이 뒷동산에서 겨울 내도록 숨바꼭질하고 놀고 나면 그 땅이 몇 잔등이 막 반질반질하게 쇠반대기처럼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요. 그런데 봄이 되면 그 단단한 흙을 뚫고 대지를 뚫고 막 파란 싹이 싹 트네 싹 트네 복음을 심었습니다. 아,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어릴 때 그런 노래 불렀는데, 어릴 때 불렀는 그게 다 진리예요. 다 복음이에요. 압축적인. 돈으로도 뭔가요? 믿음으로.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다 진짜 백이에요. 여러분, 찬송 한 소절을 잘 불러보면 가장 복음을 압축해 놓은, 그렇잖아요. 가락이 있는, 곡조가 있는 기도가 찬송인데,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기 찬송,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죽은 듯이 그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병들고 대수술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지나보면, 야,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마음껏 밥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수술을 하고 나면 이것도 먹지 마세요, 저것도 먹지 마세요. 한 숟가락도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요, 라면을 먹어도, 제가 라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라면 5봉을 삶아놔도 다 먹는데, 이제는 라면을 먹으면 소화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의사선생님들 얘기가, 이영수 선생님 얘기가, 목사님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 때나 그래 돼지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면 분식은, 밀가루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뭘 먹어도 막 소화를 하고 아무 때나 씩씩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청춘은, 청년이라는 건 굉장히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라는 것은 취직이 안 돼도 괜찮고 애인이 없어도 괜찮고, 청년이니까 무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 다 꺼져라, 내 혼자 산다, 애인이 없는 사람들 얘기해요.
나 홀로 가리라. 그래 살다 보면요 좋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형제님 사귈래요? 이렇게 합니다. 비겁한 자여 떠나라 하고 살다 보면 애인도 생기고 지연문도 열리고.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그만큼 황홀한 것입니다. 멋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질 때 싱싱할 때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늙어 빠진 거 떨어지면요 싹이 안 나요. 싱싱할 때, 잘 나갈 때, 하늘의 미랄이 헌신할 때,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청년의 때,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헌신하세요. 주의 일을 하세요. 젊은 날 쓰잘데없는 세상 일만 하다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한 집사님, 가슴 아픈 집사님이 있는데 어마무시한 돈을 벌었습니다. 부부가 다 박사고 다 원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나중에 고백을, 목사님, 제가 많은 몇 백억의 손해를 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선교한 그 5억 원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5억 원만 하나님의 것으로 남더라는 거예요. 다 사기당하고 빼앗기고 난 뒤에 그런 고백을, 가슴 아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 효과가 있습니다. CCC가 그동안 역사상 최근에 가장 선교사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덕천 성전에 코딱지만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주일학교가 많아지고, 이번 여름에는 7월 마지막 주에는 가난한 교회, 농어촌 교회, 미자리 교회 아이들, 청소년들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찬양 집회를 할 것입니다. 찬양팀 하나 모시는 게 보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를 해 들어가 보니까 막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전에 같이 방에 20명 넣어놓으면 안 된대요. 전부 아이들 1인용 그 매트리스 같은 걸 딱 한 개가 5만 원 한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 매트리스를 1000개 사면 얼마 되겠어요? 이게 전부 아까 그 선교 대회할 때 밥 한 끼 얼마 할 때, 여의도 선보공교회도 선교사 대회하면 밥을 한 끼 먹으면 관광버스 200대가 그 식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광버스 200대가 될 식당이 잘 없어요. 그래 가면 식당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이런 우리 교회도 이 예배당 짓자마자 한 게 그때 3,500명 청년 대학생 집회를 했습니다. 10년 전에 예배당 짓고 천지도 모르고 시작하고 난 뒤에 그때 죽을 고생하라고 깨달은 게, 이게 큰 행사를 치르고 나니까 식당이, 방송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면 된다는 거. 하면 해보면,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막 사람도 붙여주시고 전문가도 보내주시고 기술자도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그런 패배감, 열등감에 짓눌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잡초 근성을 가지고, 풀뿌리 근성을 가지고 잔디처럼 밟아도 일어나고, 어디 갖다 놔도 생존 본능, 성장 본능을 가지고, 종족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살아있네. 살아있는 사람은 위대한 것입니다. 나가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방법도 사람도 붙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나가면, 여러분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했지만 아빠가 기도한 대로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병약하고 허약하고 심약했지만 사도 바울 믿음의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리버리한 세컨드 리더십이었지만 그의 사부 모세가 말한 대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극히 강하고 담대히 해서 최고의 리더십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희망 브릿지, 소망 브릿지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포동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고, 우리 교회에 산림목회연구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자 산림목회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8월 달에는 청년 대학생 집회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8월 15, 16, 17일을 농어촌교회, 미자리교회, 수련회도 못하는 교회,
여러분 수련회 한번 가면 회비를 막 10만 원씩 내야 되지만 우리는 다 무료로 초청해서 한국 최고의 찬양팀, 한국 최고의 강사들 붙여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다른 데 기웃거리고 돌아다니냐. 우리가 이제는 섬기는 때가 되고 한국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작은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을 우리가 섬기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남들이 못하는 성전 건축을 4번이나 해냈고 열방을 품고 5가지 선교를 통해서 이 무기력한 시대,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는 시대에 다시금 생계와 소망이 넘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주역이 되고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